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빅톨 플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독일이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아무런 소식 없이 넘기자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플랭클은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내가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 못 견딥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으드득 바로 씹습니다.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실험을 해본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트려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판기에서 그렇게 커피 많이 빼먹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참 자판기에서 커피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10명 가운데 3사람은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여서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조금만 로딩이 늦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입니다. 음식 조금만 늦게 나오면 화를 내는 우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왜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전 시대를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시로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대부분이 살아가는 그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나 혼자 반대편으로 반대의 길로 간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혼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조롱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경건하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하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건하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거룩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경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던 결과 허다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희망이 없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시몬과 같은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대입니다. 시대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굴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분향하던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생각만 하는 그 시대에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어쩔 수 없지,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어찌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약해도 누군가는 미련할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는, 그래서 주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응답이 실현이 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찬송합니다.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약속하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1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정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 가운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29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제 시므온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약속을 이뤘고 그에게 위로가 임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유명한 화가죠, 렘프렌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있는 여인은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시므온 이후에 말씀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지으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찬양의 내용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도록 사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인고를 견뎌야 했고, 바로 이전까지도 만약에 이 기다리던 분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가슴 조이는 순간들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므온은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와 악의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악의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흩날리는 백발과 이마에 깊게 들이운 주름이 그의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간직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가 만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조그마한 성전이 아닙니다. 엄청 큰 성전인데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마침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 드넓은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기대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연과 같은 그 필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이 시므온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어이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맛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지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할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계시가 주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하셔서 배척하는 자들의 생각의 악함을 드러내실 것을 예고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당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려서 즉각적으로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의 삶은 성령이 함께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남들이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남들이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늘 살아왔던 대로, 늘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살아오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태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교회에 오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번만 딱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 보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새벽에 매일매일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일주일에 1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자. 한 달에 1번이라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자.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튜브는 많이 보면서, 릴스는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성경 말씀 한 장은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전성교회에 보내셨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결단하고 변화를 줘야 할 영역이 재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11조는 드리고 있는지, 예물 드릴 때마다, 11조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지갑이 회개해야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낌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76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해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피노스 조디아트 목사님의 글을 늘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느긋하다. 우리 전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변화하고 변화해서 이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새날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또 2024년에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렵니까?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를 뛰어넘어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해왔던 방식, 행동,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